아래쪽에 있어요. 하수 있는 거 같아. 금방에. 왜 이렇게 하고 있어? 냄새가 여기 냄새 진짜 좋다. 왠지 살려줘. 냄새 너무 많이 있어. 우리 보는 게 싫어. 우리 보는 게 싫어. 싫어, 파이를 하고 싶어. 아니. 끝났나 갈게. 센스.
드리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아직 오지 않은 친구들 발걸음 적격하여 이 자리에 같이 합석하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시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람보다 귀한 그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 나의 삶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 나의 삶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무료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날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삶보다 귀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려주게 주님만 영원히 사 나의 삶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 나의 삶 멈추지 않으리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붙들소서 주님 나를
자리에 앉으실까요? 이 시간에 우리였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보를 선고하시겠습니다. 도동문 31편입니다. 시편 68편입니다. 도동문 31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과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가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아이들베르크 신앙고백 42주차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제8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제110문 제8계명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제111문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찬송가 439장, 435장 이렇게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 1분 정도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조용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하고 1분 정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볼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희를 치러 들어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모든 말씀을 따라 그러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생명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선택의 자리와 상황에 맞닥뜨려질 때가 많습니다. 오시겠으면 프랑스 철학자 장폴 샤르트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B는 벌써 태어남과 D는 죽음, 데스,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초이스. 늘 선택의 길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 올라올 때 학교를 선택해왔죠. 우리가 우리의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부모님을 선택하지 않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빠가 엄마를 선택하고 엄마가 아빠를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들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많이 하나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뭘까요? 뭐 먹을까? 4일 미만의 모임으로 지금 제 정부가 방역 지침을 내셨는데 여러분 4명이 모이면 뭘 먹는데 결정할 때 4가지 의견이 나오죠. 선택적 장애가 있는 사람은 자기의 의견을 내세우지도 못하고 나는 로제 떡볶이가 먹고 싶은데 자꾸 친구들은 국물 떡볶이를 먹지. 그래서 로제라는 말을 하고 싶은데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도 선택적 장애, 즉 선택을 말하는 것과 말하지 않는 선택을 하는 거죠. 먹는 것에 대한 선택이 제일 많습니다. 집에 갈 때 버스 타고 갈까 지하철을 타고 갈까? 선택하죠. 또 어떤 선택들이 있나요?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음악을 들을지, 어떤 드라마를 볼지, 그 다음 오늘 저녁에
만약에 게임을 한다면 몇 시에 게임을 하고 약속되어 있는 그 게임을 할 때 그 유저들과 함께 게임을 어떻게 할지 모든 선택들을 하지. 치킨을 먹을지, 치킨에 콜라인데 이게 정석인데 나는 닭칼국수가 먹고 싶어. 그럼 끝까지 닭칼국수를 주장해야 되는데 먹을 수 있을까? 선택의 기로가 있어.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일상에 깊숙이 넓게 퍼져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우리는 기독교를 선택할지 불교를 선택할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선택의 기회가 없이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엄마 뱃속에서 이미 이렇게 오게 된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일 텐데 오히려 선택의 기회가 없이 부모님의 선택하심 앞에 이 자리에 온 것이 여러분에게 축복입니다. 저는 이야기를 한번 드렸죠. 초등학교 3학년 때 대구에서 태어났지만 경북 영주 아파트 이름도 기억납니다. 휴천 주공 아파트 7동이죠.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데 부석사 주지 스님이 보더니 야, 니 내 동자하자. 절에 가자는 겁니다. 그때 아버지를 만나지 않고 절에 끌려갔으면 저는 이 자리에서 마이크에서 말씀을 펴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도포를 입고 주저앉아서 평생 고기를 못 먹는 슬픔에 빠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아하는 삼겹살을 다 먹는다 하던데 먹지 못하는 슬픔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저희 아버님이 딱 저를 붙잡고 동자 삼자 할 때 그때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부야 아빠 불렀으면 아빠가 저를 붙잡고 그리고 제 스님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는 동자할 인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제가 고3 때 신학교를 간다고 했더니 그때 내가 니를 절에 보냈어야 되는데 네가 목사 된다고 그때 내가 보냈어야 되는데 못 보내서 억울하다. 아버지 물 건너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선택의 우리는 신앙도 선택하는 기회, 선택의 그 기회의 자리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스라엘은요,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은 이 신앙의 문제, 그들이 지금 신명기 26장, 27장에서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축복의 산과 에발이라고 하는 민둥산, 나무를 심어도 나무가 자라지 않는 에발이라는 저주의 산 사이에 있는 평야가 있는데 거기가 세겜 땅이에요. 이 세겜 평야, 모압 땅이 모압 평야라고 하는데 그 땅에서 모세가 세겜 땅을 이 에발산을 등지고 그리심산을 등지고 에발산을 향해서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모압 평야, 모압 언약입니다. 무엇을 말하냐면 그 축복의 땅을 선택할 것이냐 심판의 땅 저주의 산을 선택할 것이냐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선택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선택의 자리, 이제 강 건너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이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이 될지 심판의 땅이 될지는 너희의 선택에 따라 달려있다라고 합니다. 신명기는 땅의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나안 땅은 축복의 땅이고 광야는 훈련의 땅, 저주의 땅이라고 분리시키지만 가나안 땅과 광야가 내 삶의 주도권을 누구에게 내어드리느냐에 따라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되든 저주의 땅이 되든 나눠지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들어갑니다. 이유는요,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셨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가나안 땅을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라보면서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보면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을 같이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루니니. 1절 말씀은 조건으로 시작합니다. 어떤 조건인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삼가 즉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히브리어에서 듣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귀로 듣는 게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은 말을 듣는다고 할 때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듣는다고 믿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에 있다고 믿냐면 우리는 심장이라고 하죠. 히브리 사람들은 마음이 창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음으로 듣는다는 것은 배로 듣는다. 배로 듣는다. 그래서 마음으로 듣는다는 건 듣는 이야기에 에너지를 집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들은 말씀을 어떻게 지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로 전제하는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지켜 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신명기 28장에는 이스라엘의 토라, 즉 율법에 대해 순종하고 그 순종에 따르는 복의 여러 가지 목록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반대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누리게 되는, 불순종함으로 얻게 되는 수많은 심판과 저주의 목록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아니, 주신다. 저주는 수적으로 복을 압도할 만큼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부터요. 28절 15절부터 68절까지는 다 저주의 이야기입니다. 다 저주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부터 14절까지는 하나님이 3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분량이 서너 배가 되죠. 저주의 목록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길한 미래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그냥 너 때릴 거야, 확 치박을 거야, 이런 저주가 아니라 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겪게 되는 역사적인 모든 고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연재해, 기근, 가난, 흉년, 전쟁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에게 사로잡혀서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로 포로 생활로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망한다. 이렇게 저주하고 있습니다. 기껏 400년 동안 포로 생활이 끝나고 탈출해 왔더니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망한다. 하나님이 저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말씀 묵상을 했던 친구들은 집에서도 보셨겠지만 다시 보실 때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에 먼저 시선을 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 본문,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무엇이요? 아까 첫 번째 이 한 절만 기억하면 더 이상 설교 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떤 이런 여러 가지 복을 주시는데, 저주의 목록 40몇 가지 몇 절의 저주의 목록은 말씀을 듣고 따르고 지키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메시지에 마음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의 메시지, 우리에게 실제로 주시는 하라고 하시는 순종의 메시지에 귀를 열면 됩니다. 복을 받을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요. 뒤에도 한번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이 복 주시면 우리가 가장 으뜸이 되고, 이것을 볼 때, 이 글자를 볼 때 우리의 세상적, 우리의 관점, 인간적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높은 자로 세우겠다, 명예와 돈과 물질의 축복을 막 주어줘서 모든 사람들이 선망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높이 세우시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이 그 자체를 가장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말할 때 그 복은 뭡니까? 이미 예수 믿음으로 복 받는 게 끝입니다. 모든 것을 설명 다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예수가 복인데 그럼 무슨 복을 또 받지? 하나님이 장사 잘 되게 할 거야. 건강하게 할 거야. 여러분 그런 복은요, 제가 동자로 끌려가서 거기서도 주는 복입니다. 빌면 거기 있는 돌덩어리들이 준다고 믿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신 축복은요, 하나님 자체가 복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세우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우수함, 탁월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언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능합니다. 율법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가장 슬프고도 끔찍한 저주는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쫓겨나 애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탈출해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브라함부터 이어진 언약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축복입니다. 출애굽의 목적과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경험한 애굽으로부터의 이 구원이 기적이라면, 미라클, 기적이 하나로만 비유된다면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매일 먹고 불뱀들이 물란을 찾아와서 물었을 때 노뱀을 구리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살게 되고, 수십만의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칼 하나는 여호수아에게밖에 칼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농기구였어요. 그걸로 싸워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인데 이것을 그냥 기적으로 본다면 그냥 이스라엘의 저주와 멸망은 단순히 자연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땅에서 쫓겨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떠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은 기적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기적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그 은혜라고 우리가 기억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왜 은혜인가라고 기억하게 된다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붙들어야 되는 것은 말씀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3절부터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겁니다. 성읍에서 복을 받고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은혜를 누린다는 겁니다. 들에 나가서 농사 지을 때도, 들에 나가서 축사하고 농사 지을 때도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내 몸의 자녀는 재산이에요. 자녀의 숫자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많은 농토를 거스리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로 그 농사를 통해서 얻는 추수가 많기 때문에 자녀가 많다는 것은 당시의 재산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것은 재산입니다.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우리의 일상생활입니다. 광주리 안에 뭘 담을까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담고 먹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이것은 내 모든 시간과 내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1절부터 2절을 빼고 3절부터 6절까지 이때까지 우리 어른들이 많이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냥 교회 다니면 복 받는다, 어떤 복, 들어가도 복 받고 나가도 복 받고 네가 뭘 하는지 다 복 받는다, 예를 들면 교회만 열심히 다녀라,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 복을 얘기하셨냐면 너희의 주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반대로 16절부터 19절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들이 누리는 저주가 나타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같은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누구에게는 복을 받고 왜 앞에는 복을 받고 왜 뒤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느냐. 똑같은 일상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성경은 율법 토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복이고 하나님 자체가 축복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누리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모든 것이 축복이기 때문에 내가 자족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했어요.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모의고사 잘 쳐보려고 공부 정말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말씀 붙들고 하나님에게 취해 주십시오라고 공부했습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요, 내가 말씀을 붙들고 공부하고 하나님의 의지하심을 붙들고 나갔는데 결과가 시원찮은 걸 보고도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고 그 안에서 만족함을 누린다는 거예요. 내가 1억의 가치를 가지고 투자하고 수고하고 힘썼는데 얻는 것이 그냥 1억이었다면 수입이 없는 거잖아요. 수익 플러스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그것만으로도 만족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내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함께 하셨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내가 무엇을 누리든 어떤 결과를 얻든 만족하지 못하고 그 가운데 만족하지 못한 삶이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저주라는 거예요. 조금 추우신가요? 앞에 걸 끌까요? 예, 저는 땀나도 괜찮습니다. 근데 에어컨 바람을 직방으로 맞는 희영이가 추워하면 이렇게 별로 추워하면 눈에 보입니다. 들어가고 나가고 여기에 꽂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축복의 부산물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마십시다. 3절부터 6절과 16절부터 19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왜 한쪽은 축복이고 왜 한쪽은 저주냐? 그것을 9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절을 함께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한 민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자신에게 순종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이스라엘을 세우시겠다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이 언약은 신명기 7장 6절에서도 먼저 모세가 했던 언약을 모세가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하나님이 너희를 성민으로 불렀다입니다. 거룩한 백성으로. 어떤 말씀이 떠오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생각나십니까? 온 세계가 너희에게 속하였으니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하고 불러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출애굽의 목적이며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존재 목적이며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선민이 되게 하시리니 우리를 왜 죄와 사망의 죽음의 자리에서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는가? 그것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사는 길을 버리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거룩한 성민으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갈대아 우리의 삶의 습관을 여전히 버리지 않았던 아브라함에게 고대 갈대아 사람들의 언약 방식을 실제로 보이시고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자매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자매들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도와주시고. 아브라함이 잘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깨워서 아브라함아 봐봐 불러냅니다. 누워봐. 누워서 보면 별을 잘 볼 수 있긴, 서서 보면 목 아파서 잘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누워봐. 하늘의 별을 봐. 이게 여러분들 요즘 그렇지 않지만 요즘은 손 타는 친구들에게 별 보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해. 요만큼 원 그리면 요거 빼고 요 원 빼고 다 사랑해. 이런 닭살 같은 멘트를 하는 사람들은 꼰대죠. 그런데 저 때라고 하고 저의 윗때는 자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알아? 하늘을 봐. 내가 저 별을 다 따라줄 수 있어.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별 따라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많은 하늘의 별들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밟히는 땅의 모래처럼 내가 너를 사랑해. 닭살 돋죠? 무슨 이런 심파적인.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늘의 별을 봐.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나이가 70인데도 결혼을 안 했어요. 얼마나 저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결혼을 못했어요. 80이 넘었는데 아이가 없어요. 아니, 결혼을 했어요. 살아냈는데 아이가 없어요. 슬퍼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들이 큰 민족이 이루겠지만 반드시 어느 때까지 어떻게 정확한 시간을 얘기하지 않으시는데 고통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들을 큰 민족으로 세워서 불러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을 받을 때 이 상황에 아브라함이 그때서야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셨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사건을 통해서만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시킵니다. 3년 된 암염소의 반을 가릅니다. 그리고 3년 된 소의 반을 가르고 비둘기의 반을 갈라서 사람 2명이 지나갈 수 있는 피의 길을 만듭니다. 왜 이렇게 만드냐면 이게 고대 갈대아 우르 사람들이 고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서로 상호간에 어떤 재물을 걸고 아니면 결혼 약속을 하든 무슨 약속을 할 때 약속을 지키자는 의미로 그 두 갈라놓은 짐승의 피 사이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한 사람이 나오면 약속의 불이행자가 나오면 함께 약속을 지키려고 그 피의 길을 건너갔던 사람이 그를 죽여도 아무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갈라놨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하고 있겠죠. 우리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지나가야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만히 있으라고 사인해 주십니다. 그리고 갑자기 횃불이 등장하더니 그 횃불이 이 시체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언약의 주체자이시고 아브라함에게 자손을 주겠다고 말씀하신 언약의 주체자이시고 아브라함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목숨 걸고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을 내가 지키지 않으면 내가 죽어도 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우주를 여신 분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여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세가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시간과 공간과 어떤 제한으로 어떤 무엇으로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 죽지도 않은 이분에게서는, 이 하나님에게서는 죽음이란 단어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단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죽겠다, 내가 목숨 걸고 이 죽음, 내가 죽음으로 이 약속을 지키겠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그 언약의 주체자 하나님께서 이제 400년이 훨씬 지난 이 시점에 출애굽 2세대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부르신 은혜의 목적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언제부터 주신 말씀이요?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주신 말씀입니다.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2세대 가나안 땅을 앞두고 있는 이들에게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신인 바알과 다른 수많은 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할 것인가, 그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 함께 읽어볼게요. 그런즉, 아니요, 뒤에 더 넘겨주세요. 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아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져 있는 이 나라의 아합 왕이 통치할 때 아합 왕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신을 숭배하던 그래서 그냥 적당히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바알신을 숭배했던 마치 사제와 같은 사람입니다. 바알신을 숭배하는 제사장들의 대표격입니다. 그가 온 이스라엘 땅에다가, 온 북이스라엘 땅에다가 바알 신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엘리야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갈멜산 밑에서 이 싸움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던 이 엘리야와 이 두 부류의 세력 싸움입니다. 어떻게 해요? 바알 선지자들을 다 모아주십시오. 바알과 그의 아내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까지 다 모아주십시오. 그들과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바알신이 진짜인지, 내가 진짜인지, 내가 섬기는 여호와가 진짜인지, 아합에게 공시하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편에 설 것인지 결정하라.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아무 선택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북이스라엘의 현재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입니다. 바알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6시간 동안 춤추고 몸에 피를 흘리고 온갖 발광을 다 해도
성경 원의 표현이 그래서 온갖 발광을 달고 발장하듯이 뭔가를 해도 하늘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엘리야가 말합니다. 너가 하나님 바알이 조는가 깨워라. 대박이죠? 조는가 깨워봐라. 혹시 자는 거 아니야? 딴 데 가 있는 거 아니야? 불러봐라. 바알이 오소서 바알이 오소서 부르고 온몸 피 흘리고 생난리 발작을 해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6시간 동안.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임하소서, 여호와여 임하소서. 그것을 불을 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네,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찬양을 많이 부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임하시옵소서. 그러면서 그 세 마디의 외침 앞에 갈멜산 주변에 도랑을 다 파놓고 물을 몇 동이를 갖다 부어서 아예 냇가를 만들듯이 물을 들여부었는데 그 냇물이 바짝 말라버리듯이 하나님께서 그 땅에 그 자리에 하나님이 불로 임재하십니다. 그때서야 이스라엘이 우리가 여호와를 선택하겠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선택의 문제는 이스라엘에게서 선택의 문제는 지금 강 건너기 전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부터 시작되고 있는 이 문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문제입니다. 동일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누구인가를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언약 백성입니다. 언약 백성은 어떻게 해요?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만 흔들리지 않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움받은 우리에게 함께 하심의 복을 누릴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상과 하나님 앞에서 갈등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예화 하나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비텐베르그 성의 안에서 숨어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그 일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에 벽과 기둥에 들어가면 지금까지도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에게는 루터에게는 라틴어를 성경으로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이 번역된 성경을 당시에 독일 사람들이 읽게 하는 그 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그 일로 하는 것이 엄청난 고통이고 눈물이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괴로운 은둔 생활 중에 차라리 교황과 타협해서 좋은 자리를 얻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낫겠다는 유혹이 마음속에서 여러 번 수도 없이 올라왔습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내면에 있는 자아를 향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그가 불렀던 찬송이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사탄아 물러가라 외치며 그가 잉크병은 벽이나 기둥에다가 던졌습니다. 그때는 암흑의 시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거나 배울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루터가 사탄에게 세상적 가치관에게 내 내면 속의 욕망 앞에 노라고 말할 때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예스라고 하셨던 순간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명의 자리와 죽음의 자리,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 가운데 서 있는 선택의 자리, 우리가 늘 서 있습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불순종의 자리, 세속적 가치관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자리로 나아가라고 유혹하는 소리에 대해서 단호하게 노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스라고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 함께 찬양하고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말씀을 선택할 것인가, 가나안의 바알을 선택할 것인가. 이 선택의 문제는 우리의 인생 전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인생의 선택의 기회 앞에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으며 고민하며 그 뜻대로 선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의 인생의 진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물으며 고민하며 기도하며 그분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선택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은혜의 삶으로 우리의 문제가 우리의 존재를 움직이시며 하나님의 명령하시는 바를 은혜를 들어가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회 앞에 있을 때, 선택의 기로 앞에 있을 때, 하나님 것이 세상적 가치관 것은 뭔가 욕망으로 선택하는 것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기준이며,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성공의 기준으로 나가는 모든 선택이라면 문제된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은혜를 주님도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선택의 기회 가운데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임을 구하며 하나님의 방법임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시도록 주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을 주께 올리겠습니다. 우리 주 헌금위원들은 이 시간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할 때에 헌금위원들 준비해 주시고 헌금하겠습니다. 유아민 무건모 그분 수고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난처가 되시며 나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몸만 나요,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생명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죽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축복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저주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게 마지막 유언의 말씀 앞에 귀를 토하며 온전히 선포하고 있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선택의 연속입니다. 우리 인생 전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말씀하며 권면하고 명령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최선을 다하여 붙들고 그 뜻을 구하며 나아가라 말씀하였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결정과 모든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선택들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예물을 아름답게 사용되실 것들을 믿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축복의 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나가는 축복의 길로 선택하며 나가는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여 부르신 성민으로 살 수 있도록 결단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고동부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회장님 나오셔서 광고하시겠습니다.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9시 50분부터 시작됩니다. 함께 예배하는 기쁨을 누립시다. 8월 본인 주제는 도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등을 잊지 않는 고등부가 됩시다. 하반기 장학생 장학금 전날이 있습니다. 8월 마지막 주일은 IBA 사무총장이신 이찬우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필리핀 반란마을 전기 도시 공사를 위해 선교운동을 드립니다. 세가족 등반이 있습니다. 금요일 기도회가 비대면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각자의 가정에서도 참여합시다. 네, 회장님이 지난주에 가족 휴가 때문에 장학증서를 받지 못했는데요. 오늘 장학증서를 전달하겠습니다. 장학금은 당일 바로 들어갔다고 제가 확인했더니 되게 좋아하는 이모티콘을 보내면서 이런 환적 수학 말씀하지 마세요. 장학금이고 공부하는 데 쓰도록. 장학증서 소속 고등부 성령 유학인 이 학생은 2021년 2학기 남부교회 장학금 수여 대상자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1년 8월 15일 한예수교 장로회 남부교회 담임 목사 이재범 대도. 박수로. 야, 세가족 등반이 있는데 지난주에 한 명만 받고 앞에 뻘쭘해서 한 명이 안 와서 주민은 나오지 마세요. 안 나오셔도 되고요. 주은이 앞으로 나와주세요. 둘이 같이 나왔으면 덜 뻘쭘할 텐데 같이 나왔을 텐데 한 주 포함 우리 집에 있어도 앞으로 오시고요. 보니까 결석했던 주까지 포함해서 9주가 되었더라고요. 2달 넘게 우리와 함께 하게 됐는데 비록 세가족 등반 선물은 문화상품권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하겠습니다. 혼자 잠시 1분 30초의 뻘쭘함을 같이 경험할까요?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축복할까요?